연불수행이란 어떤 상황, 참 사람이 만나는 여러 가지 상황이 많잖아요. 뭐 금전적인 어려움에도 처하게 되고 가족 간의 불화로 인해서 어려움을 생기기도 하고 친구들 간에 또는 직장 간에 뭐 승진을 못해서 괴롭기도 하고 돈이 없어가지고 괴롭기도 하고 참 여러 가지 많은 그 곤란한 거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이때 그런 것을 굴복하지 않고 온갖 어려움, 아주 너무나 모진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자신을 준비시키는 것이 바로 연불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정말 연불이 필요할 때는 내가 뭐 지금 차가 굴러가지고 절벽으로 떨어지고 있는 순간이야.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관세음보살 계속 불러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관세음보살을 불렀어요. 정말로 여러 사람들의 그 연불 감옥록을 저가 참 오랫동안 연불 감옥록을 써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 자신이 부족해서 제 자신을 각성시키기 위해서 연불 남의 감옥록을 많이 써서 다른 분들도 보이게 하면서 사실은 제가 보는 거 아닙니까? 글을 써야 되고 또 각색을 해야 되고 또 좀 매끄럽게만 다듬어야 되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걸 많이 보니까 그런 내용이 너무 많이 나오더라고요. 어려울 때 사용하기 위해서 계속 우리는 연불하는 것입니다. 특히 가장 어려움이 뭘까요? 내가 죽는 순간 아니겠습니까? 내가 죽는 순간에 보험을 많이 들어가지고 무슨 사고가 일어났을 때 보험을 많이 들고 있으면 엄청난 보상을 받게 되는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죽을 때 특히 연불함에 있어서 제일 많이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는 이 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성불이라는 그런 어떤 빛의 존재로 이 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몸 그대로 있는데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경우는 왜 그렇습니까? 이 자성불이 떠나서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떠나서 내 진체가 떠나서 그 몸은 그대로 있는데도 움직이지 못하고 시체 제 동생이 죽은 다음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모양은 그대로야. 단지 뻣뻣할 뿐이야. 참 그래서 부모님이 걱정스러워서 저는 울지도 못했지만 참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우리 몸에는 주인이 내 몸이 주인이 아니구나. 이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몸으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걸 깨우쳐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연불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죽을 때 내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갈 때 그 영체를 위해서 우리는 그 자성불을 위해서 우리는 연불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남의 합을 탑을 한다 하더라도 영체는 다 알고 있어요. 이 사람이 왜 무슨 목적으로 이걸 하는지 이거 하면 어떻게 되는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자성불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연불이 중요한 것입니까? 그래서 내가 무엇을 원하든 간에 진실로 내면에 있는 자성불은 그것을 축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깨달음, 견성이라고 말하잖아요. 견성. 내 마음을 본다 이거야. 내가 내 마음을 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기에는 지금 내가 말하는 지금 에고의 나인 것 같지만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속에 내가 셋이나 들어앉았다는 그런 말을 쓴 표현을 하잖아요. 이 심리학 중에서 세상에서 제일 뛰어난 심리학은 불교의 유식학입니다. 아니비설신의 육식에다가 칠식은 잠재의식이 말라식이라고 하는 잠재의식이고 아래아식이 바로 불성. 그 밑에 있는 아래아식장이 바로 불성. 그런 존재가 거기 있는 그런 바로 우리의 내면의 자성불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가장 문제가 뭔가요? 가장 문제점은 여기에 말라식이라는 요 칠식인 것입니다. 칠식을 뚫기 위해서 연불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아니비설신이라는 거는 이 감각기관이잖아요. 정보를 수집하는 기관이에요. 눈으로 뭔가를 본다는 것은 이 눈의 홍채 조리개를 통해서 쫙 균형을 맞춰가지고 딱 보고 그 다음에 눈을 쫙 빨려들어서 뒤에 이 뒷판에
병렬식 컴퓨터처럼 쫙 생긴 그 컴퓨터에서 우리가 보는 상을 딱 기억해가지고 그걸 전송합니다, 뇌로. 그럼 뇌에서 판단해가지고 이렇게 행동하라 저렇게 행동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려요. 그게 보는 겁니다. 보는 게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느냐. 보는 때 사용되는 시냅스는 150만 개예요. 150만 개가 움직여가지고 우리는 뭔가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반면에 귀로 듣는 건 5만 명만 있으면 돼요. 150만 명 대 5만 명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선사들이나 정말 공부를 많이 하던 분은 눈을 감고 살아요. 거의 다. 왜? 에너지 손실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모르는 사실이 있는데 연구를 하면서도 백화점에 가서 쇼핑을 많이 하고 다니잖아요. 에너지를 엄청나게 뺏기는 겁니다. 눈으로. 보기 위해서 그걸 사물을 보고 판단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텔레비전을 오래 보면 굉장히 이 에너지가 많이 소모된다는 사실도 알아야 됩니다. 근데 텔레비를 아무리 봐도 전혀 소모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텔레비 보면서도 금방 깜빡해가지고 연불 산매에 들어가. 그런 사람은 보고 있다 해야 되는 내용이 뭔지 전혀 모르니까 아무 상관없죠. 고수가 되면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않죠. 그런 분들은. 그렇지만 그런 어떤 축복이 온다 해가지고 그 결실에 만족하고 자만심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내면에 있는 자성부를 기억해내는 것이 바로 견성인 것입니다. 기억해낸다는 것, 이 말씀에 아주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연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안이비설신이를 넘어서서 이 말라식을 뚫어서 아래야식장까지 깨운 내가 내 두뇌로 이해하게 될 때가 바로 깨달음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려면 연부를 계속 해가지고 이건 마치 원숭이를 잡을 때 알죠? 원숭이가 쫙 나무 위로 막 돌아다니니까 사람이 어떻게 잡습니까? 근데 그 밑에다가 단지를 하나 갖다 놓고 그 안에다가 바나나를 하나 넣는데요. 그러면 이거 속이 좁은 바나나니까 구멍이 작은 항아리니까 항아리가 너무 무겁잖아요, 사실. 그래서 요놈이 이렇게 먹으려고 딱 집으려고 하다가 이게 안 나와. 안 빠져나와. 주먹을 쥐었기 때문에. 주먹을 피면은 들어가는데 주먹을 쥐면 안 나오게 돼 있는 거. 그때 사람이 쫓아가면 무거우니까 도망을 못 가면 그 원숭이를 잡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 마찬가지인 거죠. 사람의 에고의 마음을 꼭 붙들어 놓을 수 있는 도구가 하나 필요해요. 그게 바로 연불일 수 있어요. 화두고일 수 있고 뭐 참선일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 중에 그런 것입니다. 마음이 요동 쳐가지고 안이비설신이가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거, 작용을 하는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불이란 지혜가 솟아나게 만들어줍니다. 저절로. 왜냐? 평상시에는 요 에고, 좌측 뇌가 움직이는 에고가 움직이다가 연불을 하게 되면 요게 반쪽이 전혀 다르거든요. 반쪽이 이쪽 좌측 뇌하고 오른쪽 뇌하고 이 작용이 전혀 달라요. 우리는 보통 좌측 뇌만 많이 사용해요. 그런데 연불을 하니까 요 에고가 딱 멈춰지고 버리니까 이게 두 개가 다 같이 움직여. 그러다 보니 무슨 환상 비슷한 비전을 보게 되는데, 그게 어떤 사람은 두뇌가 속이는 속임수라고 말하는데 그렇지도 않습니다. 진짜 지혜를 알게 되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주장하잖아요. 연불을 할 때는 반드시 노트하고 볼펜을 갖다 놓고 딱 떠오르는 생각이 있으면 얼른 적으라고. 저는 이 말을 아주 강조하고 싶어요. 우리 연불하는 불자들 중에서 정말 뭔가를 고민하고 연구하고 연구원이 있을지도 모르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연불하다가 옆에서 생각나는 걸 받아 이렇게 쓰다 보면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를 얻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아주 좋은 약을 하나 발견해낼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약 하나 때문에 또는 발명품 하나 때문에 큰 돈을 벌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연불이란 지혜를 얻는 것도 있다는 점을 알아야 됩니다. 그 두 날개가 뭐냐? 사랑과 지혜입니다. 자비심과 지혜예요.
이 연불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그런 목표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연불은 열심히 하는데 뭐 막 죽이고 개미를 밟아 죽이기도 하고 모기를 죽이기도 하고 뭐 이렇게 살생을 좋아해. 그게 맞질 않는 거죠. 언행일치가 안 되는 거잖아요. 또 자기는 고기를 매일 먹어. 닭을 잡아서 또 닭백숙을 해 먹어. 이게 안 맞는 겁니다. 이게 언행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계율을 지켜라. 계율은 부처님을 위해서 만드는 게 아니죠. 부처님이 다 되신 분이 뭐 본인이 알아서 다 하실 수 있잖아요. 제자들, 어리석은 아직까지 깨어나지 못한 사람들을 잘 수행할 수 있게끔 계율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렇게 좀 해라. 이렇게 하면 아주 수행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이런 걸 알려주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항상 참여하고 반성하고 한다는 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진보하는 것만, 연불을 열심히 해가지고 정말로 공덕을 얻고 공력을 얻고, 여러분 공력을 얻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연불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이제 그 유튜브에다가 뭐 영체가 빠져나가서 어디 뭐 천상을 여행하고 뭐 이런 얘기를 썼더니까 그 두뇌한테 속는 거다. 그 마구니가 뭐 그게 신통입니까? 본인이 공력을 많이 얻어서 빛과 소리를 느끼고 정말로 공력이 강해지면 본인 스스로가 왜 모르겠습니까? 몸이 흔들흔들 정도로 아주 강력한 진동이 생기는데, 그것은 반드시 네 가지 형태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빛이나 소리나 전기자극처럼 강력한 전기자극 같은 거, 또는 에너지, 강력한 에너지가 꿈틀거리면 몸이 진동이 일어나서 몸이 벌떡벌떡 일어나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 오는데, 그런 것이 없다면, 없는 사람은 아직 내가 크게 진보한 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그러면 저절로 빛이 많이 보이면, 빛이 모이면 이것들이 모여가지고 어떤 조합을 만들어요. 이게 뭐와 비슷하냐면, 라디오라는 건 뭡니까? 우주의 전파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 전파의 주파수를 딱 맞추면 이것이 소리 에너지로 딱 변해요. 트랜지스타라는 걸 통해서 증폭을 시키면. 그러면 텔레비전은 뭡니까? 그 소리하고 음성을 같이, 소리하고 빛을 같이 증폭시키게 되면 정말 영상이 보이게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몸에 다 있어요. 누구나 다 있는 것입니다. 근데 단지 이제 문제는 뭐냐? 내 공력에 의해서 그런 게 만들어져서 보는 사람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빙의가 돼서 남의 영이 들어와서 그걸 보게 해주면 얼마나 많은 대가를 치러야 되는지 모른다는 것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죠. 하여튼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연불하실 때 연불 자극을 받으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